그걸 보면서 살아서도 갈등이고 죽어서도 고통이고 도대체 인생이 왜 저럴까? 그래 저는 이제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못 보고 자랐죠. 근데 이제 제 위에 작은 누나까지는 그걸 보고 자랐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작은 누나는 얘기를 해요. 아빠가 엄마를 많이 때렸다고. 엄마가 그런 얘기 저한테 하기도 했어요. 보지는 저는 못했지만 그런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왜 부부가 저럴 수밖에 없을까? 근데 부부가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뭔 그런 세상에 거짓말이 어디 있대요. 부모나 자식 사랑하지. 자식은 부모 안 사랑해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 조금 이제 뭐 그냥 위에 주는 뭐 그 정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좀 더 나은 분도 계시겠죠. 그랬는데 친구를 이제 뭐 남자들은 또 친구랑 또 많이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니고 친구야. 뭐 형제간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야. 친구가 제일 가깝죠. 근데 그것도 20살이 돼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친구도 없어요. 이건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럴까? 그 역사를 봐보니까 뭐 더해 나보다.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저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브루투스 양아들이죠. 넘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로마는 원래 이렇게 양자 제도가 대단히 발전돼 있어요. 그리고 황제들이 다음 황제를 세울 때 거의 양자를 들여서 똑똑한 사람을 양자로 들여 세우고 이제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제 황제를 물려주고 뭐 이런 식의 전통이거든요. 이 시저가 이제 브루투스를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아들처럼 아들보다 더하게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하고 있었죠.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사랑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 크심을 알고 절대 이 사랑에서 떠나지 말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를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사람이 죄를 알기 위해서는 무슨 전제가 먼저 필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시받으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무시하면 이제 막 극단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그렇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 선포하십니다.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 설명하십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3장 14절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누구를 움직입니까? 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못대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또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에서 6장에서 4절에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시작이자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계시록을 시작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계시록 끝날 때 보니까 22장에서 예수님의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1장 8절에서는 22장에서 누구를 말씀하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라. 13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1장 8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죠? 한 분이고 같은 능력을 가진 동등하신 분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9장 6절 이상하다. 9장 6절.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저가 누구간데 신성모독한 일을 하는가 이럽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만한 합당한 뭘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게 맞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지금도 4장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8절에서 11절에. 5장에서는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 돌렸던 찬양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9절에서 14절에.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13절에 일의 결말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명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창조의 목적에 충실하라, 그 말이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고요, 그것을 침해당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죠. 그걸 침해당하는 것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이 명령,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아담이 반드시 지켜야 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될 아주 근과 옥저와 같은 그런 사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뭐죠? 죄를 범하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될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과도하게 키워서도 안 되고, 말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은요, 우리 자신이요 사단에 속을 때도 많은데 그것을 나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또 과도하게 키우면은 뭐든지 사단 탓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 나는 책임이 없어.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도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사단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14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높였어요. 그 내용을 베드로에서 뭐라고 말할까? 범죄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유다서에 보니까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는 같은 말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찬양해야 될 그 위치를 떠나서 스스로를 높여서 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찬양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범죄한 내용이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고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이 되죠. 이게 사단이죠. 이 사단이 사람에게 거짓으로 유혹을 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죠.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짓말이죠. 어떻게 반복됩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 많은 철학과 종교와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죠. 11장 12절 13절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다. 그 광명한 천사는 어디에 들어와 있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 외우기 쉽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이를 악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그럼 지금도 거짓말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이 사단이 이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단에게 속은 건 누굽니까? 죄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요 구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요 구조를. 그래서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죄는 네가 아니라 사단이 행한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뭘 주질 않아요? 회개할 이유를 없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틀린 믿음이 돼요. 틀린 믿음이.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속죄제와 번제제와 제사를 줬고 모든 레위기에서 죄인들이 속죄함을 받을 때 반드시 뭘 드리게 하죠? 번제를 드리게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더 큰 병이 더 악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번제를 말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진 삶을 살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속죄제 제물 대신 예수님이 자신이 그 속죄 제물로 용서하시면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번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변화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는 누가 지으니까는요? 죄는 내가 지으니까. 다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가서 창세기 3장 6절에 무슨 따 먹었어요. 자,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다 부함직도 하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혜롭게 할 만큼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거나 우늘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야 되라.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사람의 죄의 문제. 얼마나 정확하게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죄가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둔하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어리석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없다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9절에서 21절에 알만한 걸 보이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그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다 보여줘서 알만한 것이죠. 그런데도 뭐합니까? 믿지 않죠. 더군다나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14장 17절에 사도행전 무슨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17절에 뭐합니까? 30절에서 31절에 회개를 명했어요.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회개를 명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증거로.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크게 보기 때문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의 10월 22일이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회개의 증거라. 이러한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그랬어요. 누구처럼요? 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이 범했던 그 죄를 지금도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죄, 사망에 이르는 죄이죠. 그렇죠. 자, 이 죄로 무슨 인생 결과가 옵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짐을 지어 놓습니다. 인생의 짐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마태복음 11장이죠.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정의한 거, 하나님이 정의한 거. 어떤 짐을 지고 삽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31절에서 32절.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없는 자는 없어서 고민, 있는 자는 더 나은 것 때문에 그 갈망으로 인한 고통, 여기에서 매여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겠다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갔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 국립공원이 있죠. 국립공원 입구에가 절이 있어요. 그러면 국립공원 입장료를 누가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국가가 받아야죠. 내놓으니까 안 내놔. 왜요? 이 돈 심어나 너는 들리느냐? 이 돈을 세는 소리가 얼마나 돈이 좋은데 그걸 내놔요. 무슨 말이죠 지금?
아니 다 버리고 해탈한다면서요. 해탈은 무슨 얼어 죽을 놈 해탈이에요. 다 거짓말이요. 제가 불교를 우리 집안에서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싹 거짓말이라. 전도하는 도중에 길거리에 있는 승려를 보고 한번 그랬잖아요. 3분도 안 됐는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정도 일에 그렇게 얼굴 붉어지는데 무슨 해탈은 해탈이냐. 골백번 죽어도 해탈 안 되겠다.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 뭔 거짓말하고 있냐. 자기 속이지 말라고.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저 문제에 다 빠져 있어. 그렇다 해서 목사들 해결된 소리냐? 아니요. 우리는 인정해요.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자, 이 모습이 뭘 가지고 옵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6장 9절에서 10절에. 지금 이제 뭐 정치파들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만때만 일들이 많죠. 보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저런 부정한 일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다 저지르고 살았을까? 그러고 나를 가만히 두들겨 보면요, 나도 비슷해. 다를 거 별로 없어. 그래서 결국은 작은 욕심이 뭘 만들었어요? 큰 것을 다 뺏어가요. 내가 보고 있으면 진짜 안타까워요. 참 바보들 같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런 불법이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이 보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고 사단이 알고 있고 미래를 포기한다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서의 미래를 포기한다면 해도 괜찮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정직한 길을 가야 돼. 맞죠? 근데 안 듣더라고. 그게요, 끼리끼리 있을 때 효과예요. 끼리끼리만 있으면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몰라. 그런데 그것을 객관화 시켜봐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감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손이 안으로 굽은 거 모르거든요. 다 이래요. 결국은 자기를 해야 하는 어리석은 짓을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정직하게만 살았어 봐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그걸 강구해.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이 없어도 실력이 좀 모자라도 그 사람이 깨끗하게만 살아왔어도 대통령이 될 판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미련한 삶을 살아. 그러면 그걸 밑에서 다 보자고 잘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뭘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면 되잖아요.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워. 왜 못 배우죠? 주인이 달라. 주인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는 하는 일이 뭡니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질을 주고 멸망시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보면서 잘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제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제의 모습. 자,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모습입니까? 디모데후서에서 3장 1절에서 7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긍하며 거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나라가 갈수록 사람들이 모스크바때보다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싸워요.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세상의 모습이 그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따르는 삶, 곧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제 이제 운동장에 있는데 공차다가요, 어떤 분이 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고흥 쪽에서 이제 누리호가 발사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쫙 올라가는데요. 야, 근데 그거 이제 소식 보겠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 5시 2분 한 30초, 다 거의 3분 될 때까지 그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700km 상공에 1톤 이상의 우주선을 올려서요. 세계에서 7번째 일이에요. 그러는데 3단 추진 연료가 521초를 타야 되는데 475초 만에 연소가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46초가 연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모자란 거예요? 속도가 안 돼. 초당 75km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우주선이 궤도에 진입을 지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실패가 됐지만은 이제 그 문제만 이제 한 두어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던데 그것만 이제 해결하면은 내년 4월에는 이제 우리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선이 어디에 안착을 하죠? 이제 지구 궤도에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악의 삶을 벗어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한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야.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이 죄악의 삶을, 이 사단의 종된 삶을 벗어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자,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 하는 모든 것이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도둑질을 죽여 멸망시키는 중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절로 7절에 뭐가 나오죠?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리는 자가 나와요. 잠을 못 자던 아이가 이제 얼굴이 펴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두 번 아이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놔두고 있어요. 이번 내일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잠 못 자진 않겠죠. 어떻게 초등학생이 그렇게 하루 종일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4시 5시까지 잠이 안 오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뭐로밖에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 영적인 거.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아이한테는. 그래서 저 형이 뭐였어요?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꺾고 이제 잠을 자서 얼굴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가정에 이제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야겠죠. 이제 그 형을 그저께 봤는데 중학교 1학년 토요일 날 나오라 했더니 모르겠어요. 내일 나올지는. 나오면 또 이제 말씀을 전해야겠죠. 이 인생을 마치는 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 특별히 12, 13절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빼뜨리지 않아.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생명책 그러면 우리 이름만 기록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향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삶의 행동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행위책이라고 우리의 이름을 붙였죠. 그 행위책이 뭐가 그랬어요? 전부 다 기록되고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이제 뭐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이제 자선 단체들에서 그런 광고를 많이 내요. 화장실을 가서 일을 볼 때 누가 쳐다볼까 겁나요. 화장실 문이 없어서 그렇대요. 제가 보고 있으면요 참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광고를 내서 모금을 하는 단체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나쁜 사람들이요? 가서 문을 달아줘야 돼. 안 그러면 달아야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자기가 달아야지 왜 그걸 뭐 안 다냐고요. 그 달지도 그거 문 하나를 안다는 사람한테 가서 뭘 해줘요? 해준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 말 한마디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보면서요 참 한심하다. 아니 누구 집에 누구 동네에 그거 달 사람이 한 사람이 없냐? 사단한테 잡힌 잘못된 선이 주는 결과죠. 그런 것이. 그거 하나를 안다냐고요. 응? 옛날 우리 어른들 같으면은 들에서 풀을 뜯어다가 엮어가지고 달아놨지. 참 악해요. 참 악해. 왜 그래요?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부자로 부자대로 다 마찬가지죠.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러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죄를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절대 다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저라면 그럼 뭘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사랑 다 받은 거 맞아요? 네, 다 받았어요. 자꾸 다른 거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랑 다 받아놓고 나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니 돈 주시 하려면 일해야지. 그렇죠? 일해야 돼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저도요. 이제 현장에서 내 몸을 쓰기 위해서 내가 육신을 놀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사역 때문에. 개인 운동요. 정말 열심히 해요. 어제도 개인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적이 있다고 와서 앉아요. 목사님 몇 개나 하세요? 일단 앉아. 말씀부터 나눠야지. 이제 친구들은 저쪽 반대편에 있고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온 거. 왜? 목요일 날 말씀 나누기로 했으니까. 앉아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또 이제 초등학생이 왔어요. 목사님 저 밥 먹고 나왔어요. 제가 밥 먹고 와서 나는 밥도 안 먹었는데 계속해요. 가자 저리. 이거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중학생들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같이 하게 했어요. 충분히 네 실력이 통하니까 가자. 예. 그러면은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럽니까? 당연한 거죠. 나는 이미 사랑을 다 받았어. 이제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쓰임 받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내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죠. 이제 어제도 운동을 하고 이제 그러고 또 계속 같이 뛰지. 목사님 10시까지는 해야죠. 얼른 들어오세요. 조용히 와버렸어. 9시쯤 넘어서 조용히 집에 들어와서 인원이 충분하고 잘 놀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았어요. 이제 뭐 다른 거 막 막연하게 막 이상하게 구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이 받은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겠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에서 출발합니까? 사람의 죄와 사람의 한계에서 출발해요. 어떤 한계입니까? 이 사망으로 말미암은 죄값이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생명을 드릴 길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어. 10편 49편 6절에서 8절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왜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금방 살다 죽어서 어디 갈 건가? 멸망할 지옥 가니까 누구 같다는 그 짐승 같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마른 잎사귀가 나무에 불려가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의 선을 행하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생각한다는 건 곤란하죠. 당연히 선은 당연한 거요.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그런데 구원의 길은 아니요. 그렇다면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을 따르면은요 안 돼. 당연히. 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요 어떻게 짐승의 피로 사람의 피를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뭘 피할 수 없습니까? 이 삶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겠다. 대속. 그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미 받아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리고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십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읽으면서요 두 가지를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처음 성경인데 그게 연결됐다라는 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가 누가 낳고 하니까 그거를 못 넣고 책을 덮었다는데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 참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이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기록을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뒤로해서 못 읽겠다라는 거. 아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놓고 여자의 후손이 오시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신약을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참 아름답죠. 그분이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 단번에 영원히 무엇으로요? 염소와 항소에 필요하지 않고 자기 몸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 10장은 뭘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히브리서 보게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아직도 1장에서 2절을 못 넘어가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 아는 일은 포기했고요.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데서 은혜 받읍시다. 그러다 살다가 주님 오시면 되고 주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 그분이 뭐 하셨어요?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대로 그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이긴 증거죠. 어떻게요? 이사야서에서 25장 8절에 사망을 멸하시리라. 그 언약을 이룬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의 뭡니까? 핵심이에요. 주제예요. 그러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인도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뭘 전하셨어요? 부활만 전했어요.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만. 이 어마어마한 뭘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줄로 가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51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언약, 부활의 약속. 55절부터 58절에 승리와 승리한 자의 삶의 모습. 그 부활이 주신 아름다운 영원한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가 오만 때만 걸 다 해도 괜찮아요. 뭔 하지 않으면 돼요? 부활의 소망에만 서지 않으면 돼요. 부활만 안 가지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있던 초대교회는 그 모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갔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갔고, 지금도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교회가 위기일 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관자인데 뭔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해요? 위기는 누가 맞는 거예요? 이 부활 언약을 떠난 사람들만 맞는 게 위기예요. 교회가 옛날처럼 안 되겠죠.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뭔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우리가 뭘 찾아서 뭔가를 다른 걸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을 해요. 근데 그런 거면 참 나 예수 안 믿어요. 내 힘으로 살지. 교회 와서까지 내가 그런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떤 청년은 항상 그랬어요. 목사님은 목사 안 됐으면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은 살 자신은 있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뭐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에 선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의 확신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깨어있음이 있음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 역사를, 이 대속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이라는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33장 19절에 그렇죠. 자, 이삭이 아이를 가졌는데 두 아이가 있죠. 그 아이를 말라기에 보니까 1장 2절에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뭐죠 그러니까? 야곱은 믿었고 에서는 안 믿었죠. 어디서 온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줬고 그 죄를 벌하면 됩니까? 그 말에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아, 진흙이 그 토기자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뭔 말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도 뭐라 말합니까?
9장 13절에 다시 확인합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16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도 뭐라고요? 은혜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 판단할 것, 정죄할 것, 비판할 것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게 아니면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는 모르잖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 1장 13절에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래서 원하는 자들이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믿음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사도행전입니다. 13장입니다.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즉 믿음을 갖게 하기로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자는 예수를 믿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거.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꼬라지가 바뀐 게 육신적으로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거기에 속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또 그 모습이 계속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택함을 받은 자들이야.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43장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8장에서 29절에서 30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셨어.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고 했어. 의롭다는 자들을 또한 영화롭다고 결론을 딱 내려놨어. 구원의 완전성,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은 뭘 주셨습니까? 이제 네 번째, 자녀된 신분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이제 많이 못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다뤄줘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신분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대속이 무엇인지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뭐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뭡니까? 다양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오늘요, 저번에 한두 번 왔던 친구야. 근데 오늘 또 왔어. 그런데 오늘은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일찍 들어와야 되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19시까지 있으면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아이들 전했는데 오늘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내일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내일 나 일찍 나오고 3시에 나올 수 있으니까 3시 정도는 올 테니까 운동경 잡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일 오겠죠. 오면은 뭐하죠?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뭐하리라?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성을 다하여 힘껏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 있는 자를, 죄악에 있는 자를, 멸망에 있는 자를, 영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고난에 있는 자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속죄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있음을 알고 이제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속지 아니하므로 믿음의 든든에 서서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